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한 절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바로 모든 인류의 과거에 되어진 역사와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책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모든 책들을 다 어떤 일관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책 속에는 나름대로 작가의 생각과 또 역사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때로는 정치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있고, 가정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문명의 역사와 문학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중심의 주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와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를 가지고 시대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운동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오는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우리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곳이 바로 에덴의 교회였고, 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주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는 40년 동안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마는 바로 이것도 하나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볼 때에 이것이 하나의 성막교회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을 교회라 할 수 있다면 사도들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바로 진정한 신약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한 교회를 바꾸어 우리가 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였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구원 운동을 해왔고, 교회는 왜 지금도 이 구원의 운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또 이 명령을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는 이 구원의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운동, 천국의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단 한 절로 잘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오늘 33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특징이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제단을 쌓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모였더라라는 것이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모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 있었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구리뱀을 만들어 세워놓은 장대 밑으로 가야만이 바로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했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회당으로 모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내 마음속에 믿음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늘 모자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한 순기능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는 흩어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인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갔습니다. 바나바가 갔고 빌립이 갔습니다. 12 제자가 다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7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수만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니다.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간 곳에 우리의 정성이 담긴 물질이 갑니다. 그들이 열심히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진원지가 어디냐? 여러분, 선교사가 자기를 보내주는 교회가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끝까지 뻗어가는 진원지는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첫째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였다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미시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떤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한 이해한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이요, 이것은 교회의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단어와 가루 서말과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천국은 교회 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장차에 들어갈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을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여자는 모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요, 부풀게 한다는 것은 변화인데 무엇이 부풀게 합니까? 누룩이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언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권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한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 여러분,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제 또래쯤 되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도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가 잘 되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는 것 떨어지지 않고 입는 것 떨어지지 않고 아쉽지 그렇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입장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노후 준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살아가고 날마다 친구들과 만난 음식을 먹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운동은 교회가 누룩을 가지고 이 천국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여자의 손에 붙들린 누룩과 같다는 말입니다. 곧 사명받은 성도,
말씀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 시장에 가면 이스트라는 것이 있겠지요. 사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 오늘 지영분 권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영분 권사님이 제일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먹어본 집에서 만든 찐빵이었습니다. 지영분 권사님 만나면 그런 기술이 있으시다면서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찐빵이 빵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밀가루만 좋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것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말하자면 이 누룩과 같은 것. 누룩은 여러분 효소를 감는 곰팡이가 공유에 번식시켜지는 그 과정인데, 이 누룩의 생명은 곰팡이 아닙니까?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보잘것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루 서말이라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루 서말을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이것이 부풀었다 하면은 아마도 엄청난 크기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누룩이 여인의 손에 붙들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의 개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누룩이 여인의 손에 붙들릴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다. 가루 서말 속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그렇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반죽을 해놓고 분명히 거기에 이 누룩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었는데 이것이 부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 가끔 그 카페에 오시는 어느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한살림에서 파는 식빵을 제일 좋아하신다며. 왜 그래요? 꼭 식빵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빵 하나가 있습니다. 공갈빵이라는 빵은 저는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름이 공갈빵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이만큼 큰데요, 이걸 부숴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맛있긴 합니다. 속에다가 단거를 넣어가지고 옛날처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덩치는 이만한데 부수면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것이 이름도 공갈빵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 가정을 한번 변화시켜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마음속에 누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누룩 같은 성령을 받고 누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을 한번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4세기 말경입니다.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한 열심 있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정치를 보니 정치는 정말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내가 여기에서 살면 뭐 하겠느냐 하고, 그는 바로 세상을 등지고 저 어디 광야 깊은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내가 혼자 깨끗하게 믿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은둔 생활 아닌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이지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적합한 생활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생활할 장소가 아니다. 사람 없는 광야에는 크리스찬이 할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그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로마의 거리에는 바로 황제와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어느 장군을 환영하는 아주 대대적인 이런 행렬들이 있고 그 황제를 찬양하고 개선 장군인 이 장군을 찬양하는 바로 이러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주말만 되면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동물과도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놓지만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해서 약자는 강자에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주말마다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바로 그 어느 주말 검투 경기장에 이 텔레마쿠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검투사들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칼싸움을 제지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속에 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검투를 못하게 하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진행자에 의해서 그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이 사람이 텔레마쿠스가 또 뛰어가서 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잡혀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을 어느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유 없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자가 끌어내면 들어가고 하니까 지휘관이 하는 말이 먼저 이 텔레마쿠스를 먼저 죽이라고 했어요. 이 텔레마쿠스를 죽였습니다. 그의 피가 땅을 적시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싸움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지만은 얼마 후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검투사들의 싸움을 말린 사람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가 싸움을 못하게 한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시합은 악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함과 쾌락으로 삼는 이른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러한 도시에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중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죽었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로마 시민들의 마음에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악법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서 이렇게 검투사들의 싸움이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시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누룩이라는 것이지요. 누룩, 건강한 우리 누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정말로 자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풀어지는 것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부풀어지는 것은 아니죠. 소리 없이. 옛날에 여러분 보면 가끔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그걸 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열어보면 이만큼 부풀어져 있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직접 만들기도 하셨고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변화되지 말고 변화를 시켜야 돼. 이 말은 너희는 그곳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시키는 너희가 돼야 한다는 것. 누룩이 착각을 해서 밀가루를 부러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순백색의 깨끗한 밀가루를 보고 아마도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누룩이라고 하는 본연의 사명, 본인의 어떠한 것을 자각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마도 이 세상의 밀가루와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게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에서 안주하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주민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왜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중세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가 여러분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좀 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고 저기 조그만 차를 타고 한 5분 10분만 가도 큰 교회들이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근데 점심은 국수만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런 좋은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교회에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다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암흑기요 교회의 암흑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사오정이하고 손오공이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회사에 면접을 갔습니다. 근데 손오공하고 사오정이하고 둘이 이제 면접을 갔는데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손오공이는 15번이고 사오정이는 17번이에요. 사오정이 먼저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들어가면서 15번 손오공이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축구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그랬더니 손오공이 예, 저는 옛날에는 차범근이었고 또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를 좋아합니다. 그럼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가? 예, 18세기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네 하나님은 있다고 보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잘하고 이제 이 손오공이 나왔어요. 밖에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조마조마 떨고 있는 사오정이에게 내가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나도 또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물으니 너도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만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사오정이한테 잘 가르쳐 줬어요. 사오정이가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예, 17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야 되는데 이 사후정이가 이름을 안 대고 17번입니다.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물어봤어요.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박지성이었다가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 때부터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웃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안 웃는 분은요, IQ가 아주 낮습니다. 사후정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누구냐?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나를 보내신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가는 곳에 가로 서말을 온전히 이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부풀게 한 것처럼 천국은 이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룩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에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스로스트라고 하는 이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두 나라에서 감옥 교도소 생활만 40년을 했습니다. 나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아주 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악명 높은 죄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가죽으로 50번씩 매를 맞기도 하고 한두 번도 아니었고 이렇게 매를 맞으며 그런 40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밤 숙소에서 누가 전해준 쪽복음 작은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감옥 생활 다 마치고出소를 한 후에 그는 바로 이렇게 이 추록하는 이제 형을 맞추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18년 동안이나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며 그렇게 그들을 그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그에게 스로스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손발이 되어주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감옥 생활 40년 동안 매를 맞은 숫자만 센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는 매를 맞았습니다. 40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내가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득했지, 나에게는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변화된 것은 1, 2분도 걸리지를 않았다. 어느 한순간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변화된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낳은 시인 롱펠로우가 허름한 종이 한 장을 집어서 거기에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롱펠로우의 시가 경매장에 나왔는데 6,000달러나 되는 금액의 이 허름한 종이 조각에 쓰여진 시가 경매가 됐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재적 문학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회장인 누굽니까? 이건희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재명 씨가 나를 불러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그의 사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1억 조금 더 써가지고 10억, 삼성의 체면이 있지 100억 이렇게 써가지고 나에게 준다면 그 종이 한 장은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것 무슨 힘입니까? 이것은 재력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만약에 종이 한 장에 인쇄를 하고
거기에 미국 같으면 독수리 표시를 하나 딱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찍어 내어 놓아서 그것을 $1,000든 $10,000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정부의 권력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 한 장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이 수천 달러 수만 달러의 경매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예술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이 힘은 이것은 바로 구원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합니다만 꼭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내 가정을 부풀게 하지 못하고 내 교회 하나 부풀게 만들지 못하고 내가 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그 연약하디 연약한 여자. 당시의 여자는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노라 하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만난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부풀게 했는가 뒤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누룩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믿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라도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